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함께 회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속으며 산 것을 용서하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을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을 용서하소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계속 자아를 붙들고 교만하게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으니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두아디라 그 지역은 이 고대 버가모 왕국, 우리가 어제 버가모 교회 관련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독립 왕국, 로마 제국이 침략하기 전까지, 정복하기 전까지 있었던 버가모 왕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근데 이 두아디라는 사실 이제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면서 이곳에 유대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지역의 통치를 받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이민족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적인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민족들을 많이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이 좀 많이 발달했어요. 이 유대인들, 이주된 유대인들이 워낙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상업의 발달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상인 조직이 이제 형성됐는데 그게 바로 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교통의 요충지, 특별히 사대와 또 이 버가모를 잇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교통의 요충지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두아디라 지역은 매우 로마 제국의 이 터키, 지금의 터키죠. 터키 소아시아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도시였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런 이제 중요한 지역의 도시였던 두아디라 지역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던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황량한 지역에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의 모든 분위기와 정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사실 사도 요한이 본 그 분의 모습이거든요.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14절 15절 1장 14절 15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그러면서도 빛이 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본체 되시는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본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 중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과 지금 대척점에 있냐면 우리 20절에 나와 있는 이세벨을 용납한 이세벨. 사실은 이 두아디라 지역이 황제 숭배와 온갖 잡신들 숭배의 온상지였습니다. 황제 숭배, 그 다음에 온갖 잡신들 중에서도 태양신 숭배가 아주 강했고 태양신 제우스 숭배, 또 그의 아들 아폴로 숭배, 아폴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신전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죠.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막 다 모여 있었고 또는 이 트림나스라고 하는 이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녀들이 아주 많았어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자 무당이죠. 귀신들이 이런 무녀들,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무당들, 무녀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유혹하고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유혹하고 그 유혹에 빠지고 이런 어떤 이 잡신들의 온상지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는데 이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잡신들, 이 악한 우상 종교들이 질비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지금 사실은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지금 온갖 잡신들의 온상지인 그 두아디라 지역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참된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여인인데 이세벨 그럼 구약의 아합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시돈 왕국의 이 공주였고요. 그리고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시돈에 번성하고 있었던 바알 숭배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또 그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아들 아하샤와 결혼시키는 정략 결혼을 맺는. 그래서 이 시돈 왕국의 이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유다까지 들어오는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이 아합의 부인이지만 이 이세벨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얘는 바알 숭배자, 바알 숭배의 선지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바알 숭배, 바알 그 제사장들을 이 손수 이세벨이 세우고 완전히 그 귀신 들린 여자죠.
그 흐름에 있는 이세벨, 그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이겠지만 이 흐름에 있었던 이 구약시대 이세벨이 지금 신약시대에 두아디라 지역을 혼미케 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혼미케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는, 또는 이 이세벨, 구약시대 이세벨의 흐름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이 혼합된 또 유혹받은 어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나의 종들을 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 이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을 유혹하고 꾀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세벨이 시돈 지역 바알 숭배자인데, 그 당시에 바알 숭배는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혼합된 그런 정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19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사명 감당함, 그리고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말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었다. 처음보다 잘하고 있다. 지금이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니, 주님에 대한 사명 감당하는 게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낫고, 사랑도 처음보다 지금이 낫고, 믿음도 처음보다 지금이 낫고, 섬김과 인내도 처음보다 지금이 낫다고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어떤 칭찬을 받았는데, 이세벨 하나를 용납했다. 그래서 이세벨 하나를 용납한 것 때문에 그 잘했던 게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한 거 회개 안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이세벨과 간음했던 그 혼미했던 모든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내가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다. 뭐 이렇게 징계하시죠. 질책하시죠. 책망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22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흐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겠죠. 섬기고. 근데 한 가지, 그 흐름 속에서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의 종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이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할 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빠졌다는 건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이세벨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또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우상 종교, 우상 이방 종교, 그 다음에 이 트리나스라고 하는 무녀와 무당들 유혹에 빠진, 이게 뭐 완전히 다 믹스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흐름이 다 한 통속이에요. 거기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빠져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한국 교회가 또 서구 교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교회들, 그런 민족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그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모든 교회를 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 교회의 내적인 모든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할 그런 두아디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세벨 받아들인 것 하나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징계하시겠다, 질책하시겠다. 아주 수위 높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반드시 너의 행위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회개. 주님이 돌이키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그 연약함에서 돌이키라.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연약함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누룩을 얼마나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때문에 죄를 그렇게 경계하라고. 그래서 6월절 날 그 다음날 무교절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죄에서 나온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6월절 날도 뭘 먹습니까? 무교병, 쓴나물, 그 다음 뭐예요? 고기. 너가 네 손으로 잡아 죽인 어린 양. 그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에 그날 다음 날인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날 동안에는 무교병만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죄에서 나왔으면 죄에서 나온 사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거를 무교병만 먹는 걸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죄를 거부해라. 너희들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차단시켜라. 그 죄의 파급력을 차단시켜라. 죄의 확산을 차단시켜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이제 칭찬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다 되어버렸는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소위 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런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곧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두아디라 교회. 마치 사대교회의 3장 4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죄의 흐름 가운데 있었지만 몇 명은 사탄의 흉계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은 몇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질책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누구를 붙잡아라? 주님 붙잡아. 그리고 26절에는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붙잡아라.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이게 그 사탄의 깊은 흉계에 빠지지 않은 몇 사람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거고, 그게 고통을 이기고 있는 자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겠지만 끝까지 충성해라.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을 굳게 잡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막 이 사역을 하고 이 주의 뜻을 따르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끝까지 해라. 앞으로 고난이 더 있다. 버텨라. 주여,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다. 언제 오십니까? 그거 몰라. 근데 그거 말씀하시고 위로받으래. 근데 이게 위로야. 주여,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철잠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 새벽별을 주신다. 이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새벽별은 고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 왕권을 의미했거든요. 27절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가 철장, 철 몽둥이, 누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철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도 주겠다? 두아디라, 너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러면 내가 나의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치리권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 권세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세상 권세,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 와가지고 막 주님이 철장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것처럼 너도 그런 지위를 주겠다. 이 엄청난 지위죠. 두아디라. 우리 새누리 교회가 이런 지위를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주의 450여 교회,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 열방의 모든 민족교회 가운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끝까지 주일들을 지키는 영성으로 일어나서 반드시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고 마지막 날 철장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대열에 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거룩한 교회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주여, 모든 불의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사악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모든 악한 것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아디라 교회 영성으로 하나님 끝까지 주인들을 지키는 영성으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모든 불의함과 싸우는 영성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흉계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권세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이 사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물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그리고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그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마지막까지 충성해라. 이기는 너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내가 반드시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모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꺾고 아버지
반드시 죄의 권세가 드러나 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을 드러내고 아버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것에 다 떠나가고 아버지 주의 온갖 뜻이 반드시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하여 주십시오. 두아디라는 계속적인 제사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성행했던 이방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 도시를 세운 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 계속적인 이방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진정한 두아디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며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온전한 예배가 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예배, 끊어지지 않는 예배로 한국교회가 이 회복된 두아디라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승리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회복된 두아디라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멈춰지지 않을 것을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